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시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인사했었습니다. 제가 먼저 사회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이 말을 듣는 회중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우리 지훈이, 혜훈이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크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눈으로만 보고 계시는 거 다 들립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크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혜원이 지원이도 크게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이죠? 부활절이란 무엇일까요? 계란 먹는 날일까요? 부활이라는 이 단어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오랫동안 자주 들었던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수없이 수만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태어나셨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이 부활주의라는 걸 알고 있는 불신자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학습적으로 아는 부활 말고 우리에게 진정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성찰해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부활 신앙인가 성찰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이 신앙과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성찰 없이 그냥 그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신앙이 아닌 습관으로 나옵니다. 영적인 습관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습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길들여진 그 습관을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해 봐야 되는 이유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단순 인간인 주제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사이비 교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후에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따랐는데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3년 동안 속아서 살았던 그 세월이 너무나 아깝다.
내가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이 정말 잘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속은 그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억울해서 예수를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나의 신앙이 요즘 말로 하면 좀 거시기하다,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에 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난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를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핵심은 부활이라고 말했었지요. 내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솔직히 나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인 습관, 학습된 습관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습관을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 착각은 평생을 갈 수 있습니다. 학습된 습관을 신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안타깝고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둘째,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런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이 현재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생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볼 때 환경과 상황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분명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분명 영향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과 상황이 바뀌면 또는 사람이 바뀌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주일은 1년에 몇 번이죠? 네, 우리 지훈이가 손가락으로 한 번이라고 딱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1년이 52주라면 52번 모두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초대교 때부터 이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죠. 금요일에 죽으시고 3일째 되던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이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부활주일 또는 부활절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이죠. 후에 사람들이 부활주일을 1년에 한 번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로 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 주일 부활절이라는 것은 매 순간 생명을 내 삶 속에 확인하며 살았던 겁니다. 생명감 있는 존재로 살 것임을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다짐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척박한 환경과 상황, 즉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 그 지하 무덤이라는 곳, 죽은 사람이 있는 곳, 생명이 없는 곳, 부활 즉 그곳에서 부활 즉 생명을 삶 속에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자신 안에 생명과 생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의 시작에 사회자가 먼저 이렇게 외쳤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회중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썩어져가는 시체들 가운데 그리고 그 죽음의 관들이 넘쳐나는 그곳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이죠. 이곳이 죽은 장소이니 나의 신앙도 죽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을 기억하고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생명감 있게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잊지요. 오늘이 이 부활절 지나가면 과거형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그리고 매 순간의 나의 현재적 삶 속에서는 부활은 나와 동떨어진 개념이 되는 것이죠.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현재적인 나의 신앙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을 새기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신앙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활을 미래 사건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적인 언젠가 나도 죽어서 부활할 것이다라고만 여기거나 믿는 것이죠. 현재적이지 않습니다. 미래적입니다. 사후에 언젠가 이렇게 미래적으로만 부활을 믿기 때문에 현재적 삶 속에서는 부활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보장받고 죽어서 미래에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이죠. 보험을 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두개인의 부활 개념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과의 부활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을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C가 뭡니까? 컴퓨터 따졌을 때 복사하기, 그리고 컨트롤 V는 뭐죠? 붙이기입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이 사두개인들이 이 컨트롤 C, 컨트롤 V의 개념으로 부활을 이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이라는 개념을 복사해서 붙인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즉 죽기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컨트롤 C, 즉 복사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컨트롤 V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가난했다면 그 가난한 삶을 컨트롤 C 복사해서 부활 때에 컨트롤 V 갖다 붙인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부자였다면 그 삶을 복사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붙이는 겁니다. 이처럼 사두개인의 잘못된 부활의 이해는 죽기 이전의 삶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왜 억울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가난했던 사람들은 부활 이후의 삶도 가난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아팠다면 나의 부활 이후의 삶은 또 아픈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부활 나는 믿지 않아, 이런 결론을 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갈 때 7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부활의 때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 법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여자를 거두어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걸 수혼 제도라고 하죠. 이 여인은 남편이 죽어서 그 다음 동생과 결혼했고 또 그 남편이 죽어서 또 그 다음 동생과 또 남편이 죽어서 그 다음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무려 7번의 반복을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참 기구하고 참 불쌍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들이 계속 죽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이 7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이 땅에서 살 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7명과 함께 결혼한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두개인들의 이해하는 그 부활의 개념으로는 이 땅에서의 이 여인의 삶을 컨트롤 C에서 부활 이후의 삶으로 컨트롤 V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부활 이후의 삶에는 동시에 7명의 남편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활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들은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개념을 갖고 살까?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잘못된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전통 부활 개념이라고 여기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컨트롤 C, 컨트롤 V의 부활의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 때 봉사와 헌금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부활 이후에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이 더 풍요롭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간증 집회나 부흥회 때 천국에서 왔다 갔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와 금길이 있고 보석집이 있고 이런 말들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열심히 물질을 내십시오. 그러면 의리의리한 그 보석집에 산다는 말 많이 들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봤더니 너무 초라한 집에 산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같은 천국인데도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서 어떤 사람은 의리의리한 집에서 산다는 겁니다. 누군 천국에서 잘 살고 누구는 천국에서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처럼 천국에도 빈부격차가 있는 겁니다. 결국 천국에도 자본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죠. 누구는 더 갖고 더 잘 살고 누구는 더 못 갖고 더 못 살게 되는 거니까요. 이 빈부격차와 자본주의가 있는 곳이 정말 천국일까요? 어떻게 그런 곳이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아니죠.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금하면 하늘의 상금이 크다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니라 신앙으로 포장한 투자지요. 투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아주 풍성해진다는 그 개념, 바로 사두개인들이 이해한 컨트롤 C, 컨트롤 V의 부활 개념입니다. 차라리 사두개인이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부활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해하다 보니 에이 그런 거 어딨어? 이 땅에서 부자면 그 사람도 죽어서 부자고 가난하면 죽어서 가난한 거?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거부했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해하면서 그 잘못된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투자하느냐, 얼마나 무엇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후의 삶도 거기에 비례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분명 하늘에 상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경 분명 하늘의 상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급이라는 개념을 이 땅의 경제적인 개념, 자본주의 개념,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잘못된 부활신앙을, 부활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빈부격차에 기초한 개념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이루어진 상급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오해하였다, 그것도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다, 그것도 크게 오해하였다. 그런데 그것도 사두개인들보다 더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고 생기가 없고 사랑과 상황과 환경 탓을만 돌리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부활을 믿지 않으나 학습적인 습관을 신앙으로 착각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믿어도 과거의 사건이었고 또는 죽음 이후에나 있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믿고 살지도 모릅니다. 또는 컨트롤 C, 컨트롤 V의 개념으로 부활을 믿으며 기초부터 잘못된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해하면서 우리는 신앙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죠. 오늘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이 구절을 여러 번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 말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이죠. 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아주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앞뒤 문장이 모순적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살아있는 자는 짧게 말해서 산 자를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육체적으로 죽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학습되어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이 과거에 머무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미래에만 있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여기 지금 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네 가지 파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배우셨겠지만 죄는 네 가지 관계를 파괴하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죠. 세 번째,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죠. 첫 인류의 죄로 네 가지 관계가 깨지게 되죠.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연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파괴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자 할 만큼 부끄러움을 자신에 대해서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멀어지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게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고민하지 않게 합니다. 학습된 기계적인 습관을 신앙으로 여기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걸로 만족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생명력이, 생기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말이죠. 두 번째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탓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내 신앙이 이런 것은 누구 때문이야. 또한 서로를 욕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게 만들죠. 서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 관계 안에 생명력이 소실되고 소멸되어 갑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미움이, 어둠이 전염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 안에서도 생명이 깃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죄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관계를 세상에서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와 다를 바 없는 관계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임이나 세상 안에서 모임이나 별 다를 바가 없게 만들고 그 안에 젖어 살고, 그리고 어떠한 회복과 다짐과 움직임도, 어떠한 회복의 기대도 만들지 않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관계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잘못과 죄악으로 파괴되고 멸종해가는, 그리고 멸종한 피조물들이 정말 많이 있죠. 얼마 전 전국 곳곳에 산불재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부지와 잘못으로 수많은 식물과 생물들이 죽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자연 파괴의 결과이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자연이 인간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네 번째로 내 자신의 파괴, 내 자아의 파괴, 상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내 자신을 존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 그 안에서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아가 아픈 사람이 정말 많이 있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위축되고, 날 사랑하지 못해서 날 미워하게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를 여러 방면으로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고 깨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네 가지 관계를 파괴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는 이 네 가지 관계가 회복했고 또 이전보다 지금 더 점점점 회복해 나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점검하는 자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지 매 순간마다 확인하는 존재이죠. 다른 것에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혹 내 안에 그 관계가 깨지거나 멀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생명력을 풀어넣어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향하여 살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깨어진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의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거죠. 내가 있으면 가정이, 직장이,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고 더욱 어두워지고 악이 짙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웃음을 찾고 나를 통해서 지친 동료와 동역자들이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내가 거하는 영역이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점점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들은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일까요? 또한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왜 고대하는 걸까요? 기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구원을, 생명을 받았음을 믿는 자, 부활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매 순간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환경을 경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생명력을 품고 사는 자들은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조세계는 구원의 감격에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겁니다. 8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피조물도 그 영광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 향하여 산 자들을 통해서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피조세계도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는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은 영어로 resurrection이라는 단어지요. 이 resurrection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다시 일어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두려운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여러 아픔을 지닌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이 땅에서 돈이든 봉사이든 무엇이든 투자해서 저 세상에서 그 투자만큼 누리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길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승준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다는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실천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부활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윤리적인 삶의 실천을 요청한다. 부활은 과거의 것이나 죽어서 있을 미래의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현재 일상에서의 삶의 실천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일상에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네 가지 관계가 매 순간 회복되어지는 역사, 다시 일어남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산 자로서 부활의 삶을 현재의 진행형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주일이 있는 오늘을 지나 내일부터는 과거가 아닌, 또는 내년에 다시 올 미래가 아닌 우리에게는 다음 주일도 다다음 주일도 부활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현재 속에서 가득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이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